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앞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특별히 발생한 그 기적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방 말로 말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지역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자 해서 바벨탑을 쌓고 참 그런 인간적인 교만을 나타냈던 사건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가 혼잡하게 함으로써 다 흩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지역의 말을 모든 자기 지역의 말로 알아듣는 언어를 각자의 자기들의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를 초월하는 이런 소통의 역사가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난하기를 그들에게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비난했죠. 그때 베드로가 지금 때가 아침부터 술 취해서 이럴 때가 아니다.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임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죽인 사건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침과 또 세례를 주고 교제하고 성찬식이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앞장에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떤 경건한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고 앞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라 하지 아니하고 다 공유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누가는 오늘 본문 3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에 성경은 안진뱅이 그렇게 말씀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성전 그 문, 미문이라고 일컫는 성전문에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냥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본문에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냥 쉽게 옛날 성경 번역대로 안진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4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이 안진뱅이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어떤 사고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요즘 같으면은 사회복지제도라도 잘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구걸할 장소까지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 된 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형편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현대교회 교인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인들이 아닌 속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겁만 도는 진실한 믿음 없이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처지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물론 모태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누구를 예외 없이 나면서부터 못 구해야 된 이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처럼 구걸하기 위해서 그 문 옆에 앉았지만 그날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상시에 구하던 무엇인가 얻으려고, 본문 말씀대로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몇 푼 되는 그 돈 좀 얻으려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 좀 얻으려고 그렇게 구하고자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걸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안진뱅이 신세에 되는 그런 영적 상태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곧 우리는 구걸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구걸을 합니까? 하나님께 구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구걸할 수 있는 지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걸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주목하였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다 이 단어가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돼 있고, 또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12절에 보면은 앞에서 일어난 그런 표적 행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나중에 설교를 직전에 그 말을 하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이 11절 이후의 말씀인데, 거기서 또 주목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테니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시하다, 응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응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서 요즘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구걸할 때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좀 쥐어주고 아니면 먹을 것이라 좀 있으면 주어주고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목했다. 주의 깊게 응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몇 푼의 돈을 동량하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우리를 보라. 진정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놀랍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그에게 집중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것인데 그를 바라보라는 권위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심히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주목하는 그러한 태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먼저 믿은 오래된 그리고 직분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돌봐야 할 자들을 볼 때 나약한 자, 특별히 우리 주변의 불신자, 어떠한 사람을 품는 태신자들, 이들의 상태를 아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보라, 이러한 말씀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주목하여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혹은 태신자들,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연약한 교인들, 그런 자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기성신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과 안진뱅이가 만남이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만나주시는 일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가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진뱅이의 기대는 은과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먼저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보면은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름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다 나사렛이라고 또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말씀한 본문이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이 들어있고 4장 10절에 가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원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믿음, 이런 차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것은 이제 11절 이후에 이 사건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준 사건이 후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그 모인 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기이한 일이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분명히 그걸 나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러한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살인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몰았다,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글이라든가 선지자의 글, 이런 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으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이 설교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놀라운 일을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명령을 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 자신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며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이 증언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를 갈 때가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로하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해 준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행함이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직접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바로 이 제자들은 이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봐서 능력을 제자들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야 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쓰임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 이것은 단순한 기사들이 기사와 표적을 제자들이 많이 행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누가는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개한 표적 후에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이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말씀을 11절에서 26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 설교는 결국 이 안진뱅이 고친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놀랍게 여기는, 심히 놀랍게 여기는 그들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9절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이 받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안진뱅이 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특히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 성령이 능력을 받았다고, 굉장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와 뭐 여러 가지를 주장하면서 옛날에 그 사도시대 때 뭐 베드로와 요한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는 그러한 좀 왜곡된 그런 자들이 성행을 한 시대가 굉장히 있었죠. 요즘은 조금은 덜하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그 대신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서문에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되 성령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실 뿐이지 그 어떤 것을 행한 사람이 직접 행한 일은 분명히 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실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어떤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곁길로 가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표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내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손을 탁 대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야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병 고치는 그런 일도 극히 드물게 일어날 뿐이지 그냥 매번 그렇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것이 정립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했던 그 표적과 가르침, 말씀 사역과 이적을 행하신 그 사역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생애를 살았던 제자들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완전히 정립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얼마든지 그런 표적이 없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셨어요. 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처럼 그 후에 제자들은 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시대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만 가지면 모두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는 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지맹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제자들이 그 설교가 끝나고 계속적으로 이제 4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십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경고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적이, 표적이 꼭 어떤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창오리 때 보셨나요? 가창오리가 상당히 큽니다. 참새가 많은, 참새 조그마한 새들 막 나무에 그냥 수백 마리가 이렇게 막 쪼아먹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것만 보고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가창오리 떼가 거의 몇 킬로가 되는 바닷가에서 쭉 앉아있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열흘 정도를 그렇게 하는 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하늘에 무슨 시커먼 구름이 마을에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가창오리 떼더라고요. 또 바닷가에서 제가 있었을 때 보니까 쌍둥어라고 하나요? 그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기어다니는 기에 있죠, 기에. 바다를 싹 덮어버렸어요. 가창오리 떼가 왜 왔는가 봤더니 그 개가 짜감할 더니 손톱만 합니다. 갖고 하얀 색깔이에요. 그것이 바다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그거 먹으려고 가창오리 떼가 와서 한 10여일을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도 안 남아야 되잖아요. 웬걸요? 기회가 성장해서 보니까는 바닷가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게 참 놀라운, 그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며칠 전에 산소를 모처럼 답답해서 가봤더니 풀이 얼마나 얽혀져 있는지, 아유, 이 풀을, 근데 그 풀을 누가 키우시나? 왜 그렇게 키우실까? 뽑아도 뽑는 게 뽑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갈렸는지. 그 별짓을 다 하고 몇 시간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니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거리가 있고 바다에 있는 것도 먹을 거냐.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해놓은 것에서 누리고만 있는 거예요. 누리고만. 예, 타락한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땀 흘리고 일하면 누리고만 있는 거예요. 다른 기적이 필요 없구나. 이건 기적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다. 이만한 기적을 어디서 보랴? 우리 눈에 항상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그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가꾸고 배양하고 양식하고 그래서 풍족하게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 키우는 채소나무는 잘 크지도 않고 애쓰지 않으면 가꿀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은 제발 죽어라 해도 그냥 잘 크고 있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창조주께서 뭘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언제 느끼면서 그건 잊어버리고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것이나 자그마한 거 하나 일어나면 대단한 기적이라면서 그걸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과 우리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바른 믿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어떤 기적 표적 쫓아가질라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잖아요.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곧 나와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중요한 이 믿음 가지고 이만한 기적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를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도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 예수께로 인도하는 주님이 증인 되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입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사건 우리가 접했고 또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던졌고 또 그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생기고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명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